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도 썼습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에 바른 뜻을 캐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요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졌습니다.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봤는 내용이 전반부인데 전반부는 재앙으로 인한 파괴와 멸망과 탄식과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보세요. 그것이 다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나무들이 다 메뚜기 떼가
이중 삼중 이 훑어 지나가지고 나무들이 껍질까지 다 벗겨져서 맑게 되고 시냇물도 마르고 들짐승들조차도 마실 물이 없어서 탄식하며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그와 같은 장면이 우리 전반부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그와 같은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많이 기도하라.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전하고 성회를 설하라. 모두 나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말할 수 없는 재앙들,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황폐한 가운데서도 부러지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장 18절에 들어오면 그때에, 자, 이 그때가 언젠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절입니다. 앞에 나오는 절 15절,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전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이 모여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저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을 받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던데 하나님이 있으면 왜 어찌 저들이 저와 같은 이 재앙을 당하며 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들이어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되니까는 하나님까지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 줬네. 그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자, 여기 평행법 자기의 땅 그의 백성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A, B, A 다시 B 다시 이런 구조로 계속 시편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전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 하시면 하나님도 슈브 할 것이다. 2장 12절에서 14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슈브가 4번 나오잖아요. 백성들의 슈브, 백성들이 돌아오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도 돌이키실 것이다. 슈브 하실 것이다.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가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길로 급격히 돌아갑니다. 그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아라. 돌아서 온전히 되는 까지 바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부르짖어라. 가라.
삶까지 뭐 바르게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니까 죽어 마땅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태도만 보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돌아갈 필요 뭐 있어요? 자기가 해보면 되죠. 존재의 절망, 존재의 절망은 두 가지입니다. 존재의 절망은 두 가지 행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그와 같은 행위로 나가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절대적 구원자를 요망한다. 절대적 구원자. 사람이 하는 존재로서,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놀라운 놀라운 초능력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땅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준대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정말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돌이키는 자들에게 돌이켜주신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앞에서 이게 다 말랐잖아요. 곡식도 다 썩어버리고 포도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자, 오늘 우리 이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까? 32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신약과 새언약이죠. 새언약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때 이 말씀, 요엘 말씀, 오늘 2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오순절 사건을 그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적용을 했던 말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목표는 여기거든요. 새언약이거든요. 자, 새 포도주라고 나왔죠. 새 포도주. 자, 새 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포도주니까는 새 술.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시나 그들이 성령을 입고 그 다음에 각기 자기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 각자의 언어로 그 말을 듣는 놀라운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나 하면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새술.
새 포도주 같은 이런 데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한 적이 있는데, 자, 제가 이 말씀들을 지금 지적을 해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앞에는 완전히 이 부재 그리고 결핍 있죠. 결핍. 이제 흡족하다. 채워졌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내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뭐로?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봤을 때는 주의 나라들을 나왔죠. 그런데 열왕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계 나라들을 들어서 마치 장기판 위에 장기들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 거예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자, 북쪽 군대 보통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보니까는 질상 북쪽 나라들의 침략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방에서 불행이 닥친다고 생각했다. 북쪽 군대는 군대의 모습을 모시는 메뚜기 떼 또는 주님의 종말론적인 군대를 가리킨다. 앞에서 나왔죠. 군대 같은 것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고 그 앞에 정말 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고 그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떠나게 한다. 회복이죠. 자,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 떠나게 하여 그것들은 어디로 가냐?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 북쪽 군대의 선두 부대 그리고 후진 부대, 하나는 동해로 가고 하나는 서해로 갑니다. 우리 선지서가요. 선지서가 정말 이거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우리 과거에 성경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전도관 가는 박태선 여기 동해를 갖다가 우리나라 동해로 이야기하고 서해를 우리나라 서해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식의 엉터리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앞에 나서서 사람들 열심은 있어가지고 그러지만은 지식이 없으니까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가르친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으니까는 마음대로 이 말씀들이 오해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람들 보니까 성경 우리 동해가 나오네, 우리 서해가 나오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해는 아마 사해 바다 같은 게 동해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서해는 지중해를 가리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보다는 이어지는 내용들 보세요.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는 이런 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가서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니까는 시체의 역한 냄새, 상한 냄새나 악취가 오르나. 왜? 이는 큰 일을 행했다. 자, 큰 일이라는 말은 큰 일. 가돌. 이게 위대하다, 뭐 크다 이런 뜻이에요. 가돌, 큰 일을 행했다. 자,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또 나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절구할지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다. 땅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절구하라. 우리 앞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전부 땅이 전부 이 황폐되고 기쁨은 없어졌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구하고 두려움이 떨어져 기뻐하고 절구하라.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 두 번에 걸쳐서 큰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큰 일, 여호와의 큰 일.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자, 우리가 이 본문 딱 인용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엘서 2장에 자, 여러분들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1절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지금 우리 여호와의 큰 일을 봤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했다. 여호와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뭐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썩어 악취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보다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방언으로 각 사람의 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그냥 의미 없는 반응이 아니라 지금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 아라비아, 17개국, 17개국.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6절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된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요,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는 일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어 너희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하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시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일. 자, 우리는 지금 요엘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요엘서를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의 일이고 그 구원의 일 가운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선지서는 논리성이 없습니다. 논리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산만하게 펼쳐지지만은 그것들이 보면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지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은 전하고 있지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 여호와께서 큰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일, 천지를 창조한 것만큼 큰 일이 뭐냐? 죄로 타락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 그것이 큰 일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22절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을 내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앞에 나왔죠. 들짐승들도 지금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고 들의 풀들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나무도 다 말라버리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껍질이 벗겨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황폐하고 황무하던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다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 회복했대.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회복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것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서니까는 선지자도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 그림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적인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와 같은 이미지를 그림 언어로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중요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시온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이 시온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비가 없었잖아요. 가뭄 때문에 다 말라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준다. 이런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런 비를 너희에게 주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자,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던 문제가 그거라서요. 성령을 주시기 전에 자, 새 언약이 뭐냐 그러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성령을 주심이에요. 성령 주심.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령 주심에 대해서 강조가 되면 또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참 성령은 대단하죠.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도 성령의 시대로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생애 이 30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선생이 됐잖아요. 선생. 랍비였잖아요. 랍비. 가르쳤잖아요. 자, 예수님을 삼직 왕이고 그다음에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삼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직은요 교사직이 있습니다. 와서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자, 오늘
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것을 직역을 했는 경우를 제가 읽었거든요. 마소라 본문의 직역입니다. 그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비를 내리시며 이런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고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이런 비가 두 번 나오죠. 이런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이거 지금 내가 영상을 통해서 원어를 보여주면 좋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보여주고, 자,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거 있죠. 이런 비 하는 요 말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또 제가 설교를 했던 건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했는 저도 설교를 했음에도 다시 또 해야 돼요. 자, 그 이런 비라 하는 게 하모레 하는 건데, 하모레 하는 게 요 하는 여기 정관사예요. 정관사. 요거 빼버리면 그냥 모래예요. 모래. 근데 모래라는 뜻이 early rain 이런 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나? teacher라는 뜻이 있어요. teacher. 희한하죠? 선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는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그가 보내주실 거다.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모래예요. 그럼 원어에 보면은 하 모래,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하자 정관사 빠지고 그냥 모래로 되어 있어요. 모래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상으로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제가 이 직역했는 거 볼게요. 그가 먼저 뭐냐? 의의 교사를 주고. 자, 의라는 말이 있는데 의라는 말을 우리 번역에서는 빠져버렸어요. 의라는 것이 뭐예요? 과도시거든요. 과도시가 아니고 과도시는 거룩함이고 체데크거든요. 체데크. 여기 빠져 있어요. 번역이 없어요.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적당하게 모더레이터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 성경에 계속 의익할 때 과도시인데 번역을 하려고 하기는 말이 안 되니까는 이걸 갖다 적당하게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과도시가 빠졌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모래인데 선생인데 어떤 선생? 의의 선생. 체데크 모래. 의의 선생. 좀 생소하죠? 의의 선생의 말을 우리가 잘 쓰질 않으니까 의의 선생인데, 근데 이 말씀이 최근에 발견된 사해 문석하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한 6, 70년 전이에요. 1940년대 때 이 사막에 있는 그 사해 사본 그 문서가 지금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 발견된 단지 속에서 그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어. 쿰란. 우리 지도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최신 많은 그 이 성경과 그리고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사야도 발견이 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그 쪼가리들이 뭐 있는데 보면 참 정확해요. 지금 우리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3,000년 전에 흩어져 있던 한 권 낙권의 책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66권을 만든 이 자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 근데 이 쿰란 동굴에서 나온 그 쿰란 공동체에서 의의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의 선생이라는. 이 단어를 써. 한모레 체데크. 아주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자, 이 선지서끼리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제가 보니까 이 요엘서는 이사야서와 연관이 많이 있어요. 자,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자, 연달하십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기근과 재앙으로 죽어가던 그 땅이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네 서성을 볼 것이다. 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 또 말씀이 자, 그런데 23절에 이거 나오네요. 내가 땅에 뿌린 존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이 요엘서와 23절 그날에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른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고 그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이것도 회복에 관한 메시지네요. 자, 여기 나오시죠. 20절에 네 서성, 네 서성이 누구냐? 모래티예요. 모래티. 요 정관사 빼뿌리고 티 가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1인칭 소유격이 붙는 거예요. 너의 나의 선생, 나의 선생. 모래티가 아니고 모래카다. 모래카. 너의 선생, 너의 선생. 여기에 2인칭이 돼. 너의 선생, 너의 선생. 너의 선생은, 너의 선생이 누구냐? 너의 선생이 바로 의의 교사예요. 의의 교사. (30장) 20절 너의 선생, 너의 선생을 숨기냐? 너의 선생은, 너의 선생은 보세요. 어떻게 하나?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며 네 눈이 네 서성을 볼 것이다. 서성을 본다고. 실제로 서성을 본대요. 그 의의 교사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지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참 이 논리성이나 이런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요. 번뜩번뜩하는 그와 같은 의미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의의 선생, 그 선생,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갈게요.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요, 이 본문을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다가 아니라 먼저 최대 큰 모래 의의 교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그가 먼저 의의 교사를, 의의 교사가 먼저 오고요.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여기서 28절. 그 후에 가는 여기와 연결이 돼요. 먼저, first of all. 먼저는 의의 교사. 1차적으로 의의 교사.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령이죠. 성령이 오신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로아히, 나의 영을 보여준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아직까지 성경 번역에서 이것이 잘 접수가 안 되는데 최근에 와서 NIV 성경에서는 여기다 주석을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의의 교사라고 각주를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교사가 너의 선생이다. 한목하.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의의 교사.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심판주이지만은 이미 오셔서 교사로 오셔서 선생으로 오셔서 랍비로 오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지금 그리스도 없이 지금 내 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게 성령 강림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봐왔는데, 아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령 없습니다. 순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의의 교사로 오셨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교회가 왔는데, 사도행전은 어디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여주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30절부터 31절부터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성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자. 자, 십자가에 달린 죽음 예수님을 32절에 하나님이 살렸죠. 부활하셨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손으로 높이셨죠. 성천하셨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았으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준다. 그래, 지금 현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하고 그 모인 무리들이 지금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었던 이것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난 거예요.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니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의의 교사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의의 교사가 오시고 함몰에 카도시가 아니고 체데크 의의 교사가 오시고, 적당하게는 말이 없어요. 적당히는 말이 없어요. 내가 이 원어를 입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먼저는, 그 다음에 28절에 그 후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요. 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살립니다. 그 결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다. 자, 새 포도주 또 나오죠. 새 포도주. 사도행전 2장에 이 장면을 보고 거기 모인 무리들이, 믿음 없는 무리들이 조롱하듯이 했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 말씀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런 배경과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1장 4절에 나왔죠. 완전히 갉아먹어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했던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뽕해 주신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큰일, 이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 펠락 하는 말인데, 이게요 이사야 9장 찾아봤어요. 이사야 9장. 자,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와 요엘서가 특별히 연속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계시록과도 연결됩니다. 9장 가운데 유명한 구절에도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말이요, 기묘자라 하면 기묘하다 하는 거잖아요. 영어성이 wonder, 놀라운. 이게 펠라예요. 펠라.
놀라운 일을 하신 거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은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여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자, 그래서 이 백성이 이제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제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2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은 두 번이나 반복돼 나오네요. 강조죠. 강조. 어떻게 해서?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야. In the midst of the Israel. among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알게 된다. 야다. 바른 지식으로 그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안다다.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너희 가운데 있다. 둘러선 무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때 among you 또는 in midst you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 개개인들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까? 2장 17절에서 기도했듯이 2장 17절에 기도했듯이 이방 사람들에게로부터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엄청난 내용이고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자, 이 부분 28절에서 32절까지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서 바로 인용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했듯이 지금 이 회복의 때 누가 오느냐?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이 의의 교사시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또한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으며 또한 그분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우리 성경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저 앞에 요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성경 신학자가 썼는 이 글에 보면요. 글에 내가 이거 읽어보면서 참 놀라는 것은 구약 전공했는 김창대 교수님 썼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전부 새 언약이라. 아니 새 언약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새 언약이 새 언약 처음부터 끝까지 새 언약이에요. 전부 끝까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제일 마지막 부분도 이 부분을 새 언약의 수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한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가장 우리가 의존하니까는 이단들이 이 새 언약을 파고 들어가지고 여기에 온갖 장난을 다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많지만은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저녁에 보니까 목요 집회한다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도 젊은 설교자가 이 나라가 지금 이 사탄의 세력들, 이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저들의 아주 간교한 수법이다. 그러면서 그걸 시대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끝에 가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 하나 뜩 던져놓고 이러는데 거기에 다 열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과거에 모를 때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문제를 우리가 한 책 한 책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없으니까는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정작 그 말씀에 대해서 허릿하니까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모여서 뭐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 한 책 한 책에 대한 제대로 배움이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는 앞에 종교개혁자도 했듯이 책을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결과 66권의 연속성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할 적에 이단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